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지만 많은 내용들이 사람들의 이름, 숫자 이런 것들이 반복들 이어서 중요 구절만 함께 합독할 텐데,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합독하고 나머지는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하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민수기 1장을 통해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12지파 내에서 다 조사하라 하니까 거의 한 60만 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60만 명 가량 된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20살 이상 된 남자, 곧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4그룹으로 3지파씩 총 12지파가 진영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년여간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행군합니다. 그 약속의 땅이 텅텅 비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곳을 가서 점령을 하든 화합을 하든 어찌하든 간에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화친이든 점령이든 그 어떤 방식이든 고대 사회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생존의 뿌리이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정래 소설가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을 봐도 당시 이 민중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일제가 들어서 그 땅의 삶의 터전을 수탈해간 내용들 등등의 이야기들이 아리랑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토지라고 하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문제는 고대 사회로 갈수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인간에게는 뿌리와 같고 터전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은 그냥 소풍 가듯이 갈 수가 없었고 진영을 갖춰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법과 조직과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는 성막을 주셔서, 성소를 주셔서 회막을 짓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중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을 세우셨고,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이 성막 주변에다가 어떻게 배치할 거냐. 60만 대군과 가족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이며 또 배치가 될 것이냐가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날이다. 첫 번째 게르손은 성막의 서쪽에 위치했고 인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키우는 거예요. 전문적인 예배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사내 아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사내 아이는 앞으로 살 가능성이 많다 판단되어서 그 1개월 이상 된 사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게르손에 서 있는 사람, 그 레위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의 숫자는 7,500명 정도였고, 게르손이 맡아서 했던 이 성막의 대부분의 직무는 천막과 휘장을 담당했습니다. 이 천막과 휘장, 그럼 고리들, 그리고 이 일종의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어떤 박는 피스 등등을 모든 것, 천막과 휘장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게르손이 자손들이 담당했고, 또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이 있었죠. 고핫은 남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오늘 말씀에는 8,600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8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고핫 자손에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이다. 근데 여러분, 게르손 7,500명, 고핫 8,600명, 뒤에 나오지만 무랄이 6,200명 다 더하면 22,30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39절 읽지 않았지만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300명 차이가 나죠. 많은 학자들은 이 성경에 이 고핫 자손이 8,600명이 아니라 8,300명인데 사본으로 갈수록 이 성경을 베껴 쓰면서 계속 전수되어 왔지 않습니까? 오타가 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사실 여기서 불러진 숫자를 다 하면 22,000명이 아니라 22,300명이 되는데 고핫 자손에서 아마 오타가 났다라고 뒤에 3장으로 43절 이하를 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타가 나왔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수정하지 않죠. 성경이 성경된 이상, 정경으로 된 이상 더 이상 빼지도 더하지도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책이 아니라 완전한 책입니다. 오타도 있고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도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못 전수되어 내려온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해서 1.1획도 오타가 없는 책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정신과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벽한 책으로 보는 것이지 오탈자가 하나도 없다, 맞지 않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핫 자손의 주요 임무는 바로 이 성막의 주요 기물들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무나리라고 하는 이 아들들, 족속들은 성막의 골조를 담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천막입니다. 천막. 골조가 있고요. 이 천들, 휘장들이 있고요. 안에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레위 자손들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각각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방송팀이 있고 성가대 팀이 있고 뒤에서 주방팀이 있고 그리고 재정부가 있고 그리고 모든 팀별에 따라서 음악팀이 있고 악기팀이 있고 모든 팀에 따라서 그 임무가 분장되듯이 오늘 이 성막, 하나님의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맡은 이 특별히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로 계승된 레위인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조직화되어서 성막을 관리했다. 그리고 가장 해뜨는 중요한 동쪽에는 고핫 자손의 자녀들이죠. 아론과 모세, 특별히 아론들을 통하여 그들의 자손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동쪽에 위치합니다. 이로써 레위 아들의 세 자녀들과 특별히 아론으로 지부되는 이 제사장 그룹들이 동서남북에 진쳐서 본인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불 기둥이 움직인다 하면 재빨리 본인이 맡은 천을 걷고
골조를 걷고 또 안에 있는 소중한 기물들을 정리해서 함께 진군하는 것입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췄다 하면 또 그 자리에 골조를 세우고 휘장을 치고 안에 소중한 기물들을 다시 넣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합니다. 이 일을 40년간 반복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성도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당회, 재직회, 공동회 등등의 조직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와 저의 교회와 또 함께 섬기는 우리의 곳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예배자의 처소와 예배자의 자리와 또 예배자의 모습들을 이렇게 갖춰가면서 정말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것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가 점령하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가 더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생과 안목의 자랑과 또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조직을 갖추고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껍데기냐 알맹이냐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조직을 분담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맛봤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허울만, 겉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성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인들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과 표대와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각자의 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